자, 우리 하던 핸드폰은 멈추고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다
찬양할 때 막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숨쉬는 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Hey!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을 거고 우리 가운데 너무나 힘든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나의 삶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나의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부르신 곳에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름답게 세상이 물들고 익어가는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때가 많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지 못할 때에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와중에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영 선생님과 광성 선생님께의 어머니께 역사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 자신이나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이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중에게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6년은 발견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는 한 가정 내부의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번 찾아온 건 삼국지라는 그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정확히는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연의라는 소설입니다. 여기 보면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송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중국의 패권을 두고 다투는데요. 이게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적벽대전이고요. 최근에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투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이 역사가들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가 관도대전이라고 합니다. 네,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관도라는 곳에서 이제 원소와 조조가 싸웠던 전투죠. 요즘 여러분이 뉴스를 보면 가장 핫한 뉴스가 뭐냐면 미국 대선인데요. 네, 어제 결과를 제가 찍어왔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바이든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일주일 동안 계속 이 대선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독특한 점이 뭐였냐면 미국이 50개의 주로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정식 이름도 여기 보면 네, 영어이죠. 네, 이게 미국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아메리카의 여러 주들의 연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핫 이슈는 펜실베니아 여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조지아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런 걸로 이제 다퉜는데요. 거기서도 보듯이 어떤 주가 이제 다 동등한 게 아니라 주마다 이렇게 중요성이 다르다라는 게 이제 나왔던 거죠. 그 당시 여기처럼 중국에도 관도대전 당시에 여러 개의 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원소에게 4개의 주가 있고 조조에게 3개의 주가 있습니다. 근데 주 개수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영역으로 보면 여기가 이쪽에 우리나라가 있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베이징을 기점으로 하는 그 하북 지방인데요. 여기가 아주 크고 곡창지대로 유명해서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면 중국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을 이제 원소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니까 당시 원소가 여러 군벌들 중에 가장 셌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조조가 그 다음이었는데요. 그래도 원소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체력이었죠. 그럼에도 이 관도대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조조 세력이 점점 부상하게 됩니다. 근데 원소가 지금 보듯이 하도 크다 보니까 관도대전을 패하고도 조조보다 여전히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소의 몰락을 가져온 게 뭐냐면 관도대전 이후에 원소가 이제 위중한 병에 걸리는데 그때 후계자를 고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는 장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게 후계자를 넘겨주는 게 관행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원담이라는 장자한테 이제 넘겨주면 깔끔했죠. 그런데 원소는 이 셋째 아들이었던 원상이라는 아들을 총애를 해서 죽을 때에 원담이 아니라 원상에게 후계자 자리를 넘겨주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원소가 죽고 나니까 첫째와 둘째가 모두 반발을 해서 원소가 죽은 후 원소 세력이 셋으로 나뉘어 버려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가 특히 첫째와 셋째가 계속 싸웠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조조를 신경 쓰지 못해서 조조에게 각계격파를 당합니다. 결국 원소가 가족 내 문제를 처리를 못한 게 조조에게 승리할 발판을 줘버린 셈이죠. 이 이야기처럼 오늘 이야기도 가족 문제로 시작을 하는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네 명의 아내 중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인데요. 라헬이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이 죽어서 야곱이 엄청 슬퍼했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자식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총애합니다. 특별히 베냐민이 좀 어릴 때에는 요셉을 총애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창세기 37장 3절, 희건 선생님께서 37장 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 다른 아들들을 두고 요셉만 편애를 해서 당시 왕족급들에게 입혔다는 채색옷을 이렇게 혼자 입힙니다. 네, 벌써 비극의 냄새가 나죠. 그래서 원소가 첫째 아들 두고 원상을 편애했을 때 문제가 생겼듯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그 위에 있는 다른 형들이 요셉을 곱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17살,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거죠. 고딩 정도인데요. 17살이었던 요셉이 자기 스스로도 일을 좀 저질러요. 그래서 하루는 꿈을 하나 꾸는데요. 그래서 꿈의 내용이 인상적이었는지 형들을 찾아가서 형 내가 꿈꾼 썰 좀 풀게 하면서 꿈 얘기를 쫙 풉니다. 그래서 꿈 내용이 첫 번째 꿈 내용이 뭔가 했더니 형제들이 다들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형들의 단이 갑자기 자기 단을 둘러싸가지고 절을 했다는 거죠. 형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약간 빡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도 되겠다는 건가? 하면서 이제 요셉을 점점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정도 했으면 교훈을 좀 얻어야 되는데 요셉이 정신을 못 차리고 두 번째로 꾼 꿈의 썰도 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해와 달은 부모님을 상징하고 11개의 별은 지금 자기를 제외한 11명의 형제를 상징했죠. 그러니까 부모님과 형제들 모두가 자기한테 절한다라는 게 꿈의 내용이었죠. 그러면 이제 형들은 물론이고 아버지까지 저건 좀 선이 넘었다 하면서 혼을 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이제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겠죠. 그래서 하루는 형들이 양을 치러 조금 멀리 떠났는데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요셉아 네가 형들이 양 치고 있는 데 가가지고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하면서 형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겪고도 이제 야곱이 요셉을 총애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근데 요셉이 이렇게 오는 걸 멀리서 보고 있는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거 한번 죽일까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의를 하냐 봤더니 죽여서 저거 구덩이에 던져 넣은 다음에 아버지한테 가서 짐승들이 죽였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자라고 모의를 하죠. 그랬더니 맏형이었던 루벤이 나와서 그건 좀 심하지 않냐 그러면서 구덩이에만 일단 던져놓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내가 나중에 구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잠시 이 루벤이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라는 형제가 다른 형제들에게 제안하기를 야 그래도 요셉 저거 우리 형제인데 우리가 직접 죽이기는 그러니까 저 마침 지나가고 있는 상인들한테 팔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말대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고 그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에 데려가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요셉은 파라오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리게 되는데요. 거기서 자기 재능을 잘 발휘해서 좀 잘 나가다가 친위대장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실패하니까 음모를 꾸며서 이제 요셉을 나라까지 또 보내요. 그래서 이번엔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감옥에서 이제 뜻밖의 재능을 발견합니다. 본인도 꿈을 많이 꿔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사람 꿈 해석에 도가 뜨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꿈 해석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준 걸 계기로 나중에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까지 얻게 되는데요.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듣고 이집트를 비롯한 이 주변 세계에 먼저는 7년의 풍년이 올 것이고 다음에는 7년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죠.
그랬더니 파라오가 그걸 듣고 이 녀석 좀 대단하네 하면서 그럼 네가 속리해가지고 흉년 대비 좀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속리직을 맡기게 됩니다. 좀 파란만장했지만 노예에서 총리까지 벼락출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의 말대로 7년의 풍년이 온 다음에 7년의 기근이 시작이 되는데요. 요셉은 혼자 이걸 알고 대비를 잘했기 때문에 이집트는 기근을 잘 버틸 수 있었고요. 대신에 이 근처에서 이집트로 식량을 사러 다 찾아옵니다. 야곱 가족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찾아오게 되죠. 형들과 달리 요셉은 형들이 딱 찾아오니까 저거 왔네 하면서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약간 심술을 부리면서 너네 간첩 아니니? 하면서 이제 계속 신문을 하는데요. 그러자 형들이 당황해서 그럴 리가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곡물 사러 온 거예요. 막내랑 아버지가 고향에 있습니다. 라고 별로 묻지도 않았는데 TMI까지 제공을 하죠. 그러자 요셉이 또 심술을 부리면서 그러면 막내 아우를 데려와서 너네가 간첩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걸 거절하니까 형들을 사흘 동안 가둬버리죠. 사흘 후에 요셉이 형들을 불러서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형들은 이제야 우리가 저번에 요셉을 팔아치우고 이랬던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대가를 이렇게 치르는구나 하면서 후회를 하죠. 형들은 모르지만 요셉이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잠시 울고 돌아와서 갑자기 태세전을 하는데요. 그래서 형제 한 명을 가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식은 또 몰래 꽉 채워져요. 그러면서 막내를 데리고 와라 하면서 보냅니다. 형들이 그래서 또 이스라엘까지 또 올라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요. 야곱이 반응하기를 야 너네가 나한테서 요셉도 뺏어가더니 이제 베냐민까지 뺏으려고 한다 하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베냐민 뺏어가면 나 죽을 거야 가족까지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 형제들이 반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쭉 흘러서 식량이 다 떨어져 가니까 아까 나왔던 유다가 다시 나서서 제가 인질이 되어서라도 베냐민은 꼭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다시 이집트로 가게 되죠. 형들이 또 찾아오니까 요셉이 베냐민과 아버지의 썰을 듣고 마음이 좀 약해졌는지 형들을 처음에 잘 대해줘요. 그러다가 또 심술을 부리는데 이번엔 자기 종을 시켜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 하나를 몰래 넣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형들이 떠나갈 때 쫓아가서 추궁하라고 하죠. 그렇게 추궁을 하니까 형들은 당연히 자기가 한 일이 없으니 설마요 그거 나오면 그 나온 사람 잡아가세요 하고 순진한 답변을 하죠.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 딱 여니까 은잔이 나오고 형들은 아버지 말을 떠올리면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불러서 베냐민만 종으로 두고 너네는 가라 하고 말하죠. 그러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쫙 합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그 아끼던 아이를 이미 하나 잃었고 막내 아우를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셨는데 저희가 막내 아우 데려가려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막내 안 데려가면 아버지께서 정말 깊은 슬픔에 잠기시고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실 거다. 그러니까 유다 나를 인질로 잡아라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그러자 그동안 감정을 억누르던 요셉이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갑자기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다라는 걸 밝히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셉의 말이 감동적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바로 이 말에서 우리가 오늘 쭉 들었던 요셉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를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거의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팔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거기서 건져내셨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 누명을 풀어주셔서 요셉 고생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죠. 그렇지만 그 대신에 이 이야기는 한 언급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의 와중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정도만 말할 뿐이죠. 이후에 요셉이 꿈 해석을 해주다가 파라오의 꿈까지 해석하면서 총리에 이르게 되죠. 그렇지만 요셉은 여전히 찜찜했을 겁니다. 자기를 아껴주던 아버지, 비록 자기를 팔아먹었지만 애증관계였던 형들, 그리고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막내 베냐민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막상 형들이 자기에게 오자 심술을 막 부립니다.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으면서 형들을 괴롭혔죠. 그러지만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막내 베냐민을 보고 하면서 그리고 또 형들이 자기 잘못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은 자기가 어릴 적 꾸었던 꿈을 떠올리면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셨듯이 그런 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걸 기대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됐다 하면 우리는 금세 하나님이 왜 나를 버려두시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 하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요셉뿐만 아니라 욥과 같은 사람들에게서도 그리고 예수님에게서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을 보죠. 그렇지만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방식으로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 이해할 수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 삶의 조심스러운 걸음들을 희망과 소망 가운데 내디디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침내 형들과 가족들과 화해하고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요셉을 이끌어 주셨음을 봅니다. 주님, 요셉을 통해 역사하셨듯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이끄셨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날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